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정,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 1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본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것으로 만든 이 인간이 어떠한 본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그 본성과 그 속성이 있는데요. 바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조력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 만드셨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그 일이 있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은 창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진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차 돕는 배필이 바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음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피조 세계와 아담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넘어서 이것은 관계적인 존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공동체로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존재 안에서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부인하고 가정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당연히 이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지만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씨가 이씨에게라는 그 우리 복음성가가 있는 CCM이 있는 것처럼 이 남자가 바로 이씨이고 이 여자가 이씨아입니다. 이 여자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서 나오죠? 하와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등됨을 이야기하면서 평등 그리고 인권 이러한 의미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동등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그냥 오늘은 빛이 필요하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이러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밑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시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이 2장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귀한 존재이지만 분명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그의 몸에서 나오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존재이며 더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남자를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진 남자는 존경받을 때 기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을 정말 웃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 남자들은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이 남자는 존경받을 때 기쁨을 누리고 여자는 정말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하시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복종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피차의 복종과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이 성경과 반대된 것을 우리 안에 심고자 합니다. 남녀 평등이 마치 동일한 존재로 여겨질 원하는 구호와 논리들이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각 쓰임과 역할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존경할 수 없는 것 같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같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들의 그 가정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고통스러운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말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동등하나 그러나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보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부모가 있었나?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역사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부모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라는 것은 이 앞으로의 이루어질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원리에서는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진정한 가정이 탄생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자녀를 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앞으로 일어나갈 그 모든 가정들, 그 가정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존재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창조 질서 안에서, 창조 원리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삶으로서 그들을 끝까지 잘 양육하지만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물에 엄마랑 우리 아내가 빠졌습니다.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랑 엄마가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 자녀는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아내를 구해야죠. 그럼 엄마는 누가 구할까요? 아빠가 구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1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거 누가 정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묻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언젠가는 분명히 떠나보내야 될 때 그때에 그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아멘.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부는 이같이 영육 간에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순결하고 정직한 자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이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자녀 앞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나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어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이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그 가족이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진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분들 결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도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결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그것이 질서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됨으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났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그 해야 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가정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